샬롬, 2023년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가만히 십자가 앞에 서봅니다. 가만히 주님 얼굴을 올려다 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어제까지 역대하 36장을 끝으로 역대기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에스라로 들어갑니다. 역대기와 에스라 사이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약 70년간의 암울한 역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끝부분과 동일하게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가 칙령이 에스라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가 성전 파괴와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상황에 이어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다는 희망적인 언급을 했듯이 에스라서도 그 암울했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징벌을 받아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국가를 재건하게 되는 과정의 기록인 것이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근동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나라가 있죠.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피정복민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정복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피정복민들로 하여금 각자 본토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히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를 신봉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
거의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1차, 2차에 걸쳐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1차 귀환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조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레스의 이러한 조처를 효율적인 식민지 정책이라고만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고레스의 관용 정책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정복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그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종교적 관용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때가 되면 미리 예비하신 자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이미 그 기간이 70년에 이를 것이며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기한이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약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고레스의 이름과 역할까지 예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아울러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굳게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을 드디어 청산하고 본토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마저 재건할 수 있게 된 유대인들은 벅찬 감동을 안고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일어나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물을 준 것은 그들의 귀환이 승리의 귀환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았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제물을 주는 것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사과의 의미와 존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귀환하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높이며 존경하여 제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탈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돌려주었습니다. 당시 민족 간의 전쟁은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란 의미로 통용되었으므로 성전 기명이 바벨론 신당에 있었던 것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굴복했다 하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기명을 반환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며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1차 귀환에 동참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불과 5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즉 70년 동안에 걸쳐 바벨론에서 이룩한 생활 기반을 모두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듯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미련 없이 떠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서 닦은 생활 기반이 아무리 든든하고 또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가 아무리 관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난관을 무릅쓰겠다는 헌신의 자세를 지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편리한 물질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결코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재물이 아무리 큰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게 되는 기쁨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십니까? 고레스 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교하여 만난 하나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이며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의 배후에 계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결국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귀환. 이렇듯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가던 주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왔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멀고도 험한 길을 다시 돌아왔을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어제 에스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본토로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그에 대해 반응한 백성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러한 내용은 느헤미야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70년에 걸친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민족적, 종교적 정통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귀환자들의 명단과 숫자는 가급적 가계와 출신 거주지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10지파는 거의 민족적 존재를 상실했으므로 지파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가문 또는 출신지를 기억했다는 것은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갈 것을 믿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계별, 출신, 거주지별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룹바벨의 지도적 역할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서 세스바살이 죽고 난 후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수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는 수룹바벨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25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택한 민족의 재집결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귀환자들의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출생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계와 출신 거주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적 여건과 신분이 어떠하든지 항상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 보여줍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됨으로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파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룹바벨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 것이죠. 특히 바로 이 수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렇듯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거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야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돌아온 귀환자들의 명단에서 특이한 점은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귀환 숫자에 비해 제사장들의 귀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1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의 숫자는 약 4,300명으로 전체 귀환자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였으며 또한 70년간에 걸친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보존하는 일에 그들이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포로 시대 이전에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다가 본문에 등장하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레위인들을 수종들던 성전 역군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며 성벽을 쌓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와 유사한 신분을 지니고 있던 그들이 오히려 레위인들보다 더 많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미 여호와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신들의 직무에 충성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가 비천할지라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들에게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돌아온 이들 중에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한 귀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출생한 탓에 계보 등재에서 제외되었거나 아니면 가문의 족보를 송두리째 분실해버린 자들로 풀이됩니다. 이들 중에는 일부 제사장 가문들도 포함되었는데 불가피하게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지성물을 먹지 못하는 조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귀환에 포함되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기에 칭찬받을 만합니다. 즉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거의 200만 명에 이르렀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감안해 볼 때 비록 계보를 잊어버렸으나 무려 900km 이상의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까지 귀환했다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믿음과 삶의 자세를 제대로 지니지 못한 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삼가야 됨을 교훈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은 연약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환한 자들의 총수와 재산 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족장들이 바친 예물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백성들의 소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소유했던 것의 상당량을 포기하고 귀국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궁극적 관심은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성전 재건에 있었던 것이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자들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일단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약 3개월 후인 7월이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자신들이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영위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 재건을 위한 영적 준비가 끝나자 비로소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거나 목재를 준비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수록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70년간에 걸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폐허뿐이었으며 더구나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족속들의 위험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난관과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어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시 언제나 평안과 축복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뜻밖의 환난과 곤고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더 큰 영적 유익과 축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절대절명의 과제였지만 유대 백성들은 기능공들의 고용이나 건축 재료의 준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매사에 시간을 다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현실적인 분주함에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데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가 더욱 중요해지는 때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힘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이듬해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위한 착공식이 거행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 BC 586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약 50년 만에 복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합심한 유대 백성들은 앞에서 언급된 초막절을 지킨 후에 약 7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BC 536년 2월 성전지대를 놓음으로써 비로소 공사에 착수합니다. 성전 착공이 지연된 것은 초막절 이후 기간이 우기였으므로 공사를 하기 어려웠고 성전 공사에는 많은 준비물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전 지대를 놓는 광경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 중에 많은 노인들은 회한에 못 이겨 통곡했습니다. 옆에서는 성가대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내는 통곡소리였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인 것을 보는 그 마음을 기쁨의 환성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마음에는 물론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있었지만 동시에 지나온 세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에 대한 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했던 때의 그리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때에 대한 후회,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성전을 잃고 다른 나라에서 겪어야 했던 괴로움,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감격까지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눈물과 통곡으로 표현되었지요. 그동안의 서러움이 그 눈물과 통곡 소리에 섞여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에 파괴된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장차 참 성전으로 임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유대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다시 성전의 지대를 놓음으로써 초라하게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장차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성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리라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미루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삶의 터전인 황폐해진 땅을 다시 개간하고 파괴된 성읍을 복구할 만한 시간조차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재반 여건이 순탄할 때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고 유대 백성들 사이에는 통곡과 찬송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초래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애통해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날에 대한 애통함 없이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격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침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을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해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깊고 깊은 침체기였습니다. 포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었지만 폐허가 된 곳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포로 이전 시대로 회복시켰습니다. 성도의 삶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을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 성전에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참된 예배자, 참된 성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머무실 만한 진실하고 정결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도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구별입니다. 구별은 거룩입니다. 시간과 시기의 구별, 장소와 사람의 구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구별 신앙은 성전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구별을 포기했습니다. 구별되어야 할 성전에 이방신들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세워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때문에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게 된 사건은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허물어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잃은 채 약 70여 년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포로기에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하루 3번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습니다. 포로기 시절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들의 신앙이 성전을 잃고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 기쁨으로 귀향했습니다. 수르바벨, 예수와 제사장과 레위인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연장자들은 기쁨과 눈물이 뒤섞인 감회를 느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무너진 신앙의 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재건하려는 것은 무너진 영혼입니다. 세상 것으로 뒤범벅이 된 영혼들, 하나님을 잃은 마음으로 공고해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움직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본래 먼 이방 나라의 민족이었으나 아수르 왕 에살 핫돈 때 북이스라엘로 옮겨와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면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들과 섞였던 이스라엘의 무리는 후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안하기를 2절에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듯이 그들 역시 하나님을 찾으며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왔다는 것까지도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주장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명목상 내세운 이유는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한 유대인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에 살게 된 이 민족들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자 팔레스타인 지역을 동무대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 70년 만에 유다 민족이 돌아오자 교묘한 방해 공작을 펼친 것이지요.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속셈을 간파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수락하면 성전 재건은 훨씬 수월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던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적 혼합주의에 유대 백성들의 신앙이 물드는 결과 역시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왔던 사마리아인들은 바사왕에게 고소장을 띄웁니다. 5절 6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뇌물을 주고 고소까지 하면서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구별되이 산다는 것은 이러한 고난이 따릅니다. 구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반대를 안고 가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구별되겠다는 선포는 많은 반대들을 직면하겠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고소장을 두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띄웁니다. 그 글의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방치하면 바사에 대한 반역을 도모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고소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고소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바사 제국의 관리들을 매수하여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성의 복구를 방해하려는 사마리아인들의 시도는 실로 치밀하고도 집요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최고 실권자인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자기들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하였으며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압했습니다. 왕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고소문 때문에 성전 재건은 16년 가까이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같은 외부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이 에스라서와는 달리 학개 선지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유대 백성들의 나태해진 신앙 때문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비록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성공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는 했을지라도 유대 백성들이 바사의 왕에게 적극적으로 탄원하거나 여타의 시도를 하지도 않은 채 최소 16년 이상을 허송세월하고 있었던 것을 성전 재건 지연의 근본 원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허송세월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성도들의 저력인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삶이 아무리 건조하고 목이 마를지라도 주님을 만나 생수를 들이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 가지 방해 요건들로 성전 재건은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바사 제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즉위함으로써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다리오 왕 제2년에 유대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성전 공사를 재개한 데에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책망과 예언이 그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신앙의 열정마저 상실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그들의 무사한 일과 나태를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완공될 것이며 특히 재건되는 성전의 영광이 지난날의 솔로몬의 성전이 지녔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책망과 격려에 힘을 얻어 수르바벨과 예수아의 주도하에 유대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성전 공사를 재개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 서부 지역을 관할하던 바사 제국의 총독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자 그는 본국의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편지를 보내었을 뿐 더 이상의 제재 조치를 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보면 선지자들의 지적대로 앞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이 유대 백성들의 신앙 침체, 나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와 성도들이 무사한 일과 영적인 나태함에 젖어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신앙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자신의 일꾼을 보내셔서 의롭고 선한 길을 제시하셨듯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회의 각 지도자들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처럼 마땅히 죄악을 책망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수행해 나가기만 하면 비록 도중에서 부딪히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능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총독 다뜨네의 이의제기에 직면했지만 유대 백성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켰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려움을 당해 뒤로 물러나서 침체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총독 다뜨네의 상소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촉구에 따라 유대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요. 그러자 총독 다뜨네는 그 적법성을 바사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장과 비교할 때 다뜨네의 편지는 유대 백성들의 주장과 사마리아인들의 질시 사이에서 공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다뜨네는 유대 백성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서 확인을 해주도록 요청함과 아울러 성전 재건에 관한 다리오 왕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뜨네의 편지에는 유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간접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유대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뜨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건축된 바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자신들이 재건할 수밖에 없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고백은 성전의 파괴와 70년간에 걸친 포로 생활을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성전 재건을 완수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는 신앙적인 결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님이시며 다만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주님 역시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부인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삶 속에서 방해물을 만났을 때 주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상황마다 교회가 처한 위기 때마다 신앙 고백은 있었습니다. 마치 본문의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받을 때 대답했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정직한 신앙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위기나 위험 등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담대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처지에 알맞게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가 있는지 찾고 계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